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73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와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냐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제가 약간 이제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집에서 우통을 벗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에어컨 바람을 너무 세게 했나 봐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몸살 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흥의 시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서 8장을 중심으로 말씀이 가져온 진정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가능하게만 생각되었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92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곧 1차 귀환자들 스룹바벨과 함께 끌려왔던 그들의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킬 만한 인구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부흥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벽 재건 공사와 인구 조사가 끝나고 7째 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대력으로는 티시리월이라고 합니다.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8장 1절에 나옵니다. 7째 달 초하루, 그날은 나팔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날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전하여 주시는 모세의 율법책을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트림없이 다 전달하고 싶어 했고, 이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마디라도 끝까지 다 듣고 싶어서 열정을 갖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부흥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을 때에 강단 옆으로 오른쪽에는 6명, 또 왼쪽에는 7명의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면 옆에 있었던 이 6명과 7명은 학성기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히브리어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서서 그들에게 또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려 6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던 절기, 이제 곧 다가오는 이달의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15번째 날부터 21번째까지 7일 동안 있는 이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그들이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8번째 날을 달리 말하면 시민이 아제렛이라고 해서 대성회예요. 여기까지 이제 22일까지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다 지키면 초막절 절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지막 8번째 날에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왔었을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했던 그 장면이 바로 시민이 아제렛인 8번째 날, 초막절의 8번째 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타났죠.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선목교회에 강산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일주일간 부흥성회를 열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찬양이 뜨겁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도들이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결단과 순종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도들끼리 이런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집에 가면서 야, 이번 부흥성회 너무 좋았지? 그래, 너무 좋았어. 이런 날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흥성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하기 싫다는 거지. 아마 저 같으면 그 부흥성회 또 했으면 좋겠다. 그 강산 목사님 또 모시고 또 한 일주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 그 달이 7째 달이요, 티시리얼, 그날 20나흘이면 24일이죠. 자, 초하루가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그날에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의 회개를 흘리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15번째 날부터 22번째 날까지 8일간 지속되는 초막절 절기를 1000년에 걸쳐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제 지키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3일째 그날은 하루 쉬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나팔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10번째 날이 뭐예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그런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15번째 날부터 21번째까지 7일간 지키고 8번째 날 시민이 아제렛, 여기까지 22일이 되었어요. 이 모든 절기까지 완벽하게 다 지켰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뜨겁겠습니까? 그리고 23일 날 하루 쉬었어요. 쉬는데요, 있잖아, 사람들끼리 속닥속닥 말한 거예요. 와, 지금까지 22일 동안 너무 좋지 않았냐? 너무 은혜가 넘치지 않았냐? 와, 이런 예배의 감격 우리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지 않았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그동안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인생에 처음으로 이런 뜨거운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루 쉬면서 야, 우리 내일부터 또 모였으면 좋겠다.
또 집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기도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 나오잖아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안 피곤합니까?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계속 모임을 했다면 이제 조금 쉬자 그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있잖아요. 하루 쉬고 24번째 날에 그들의 마음과 몸과 시간을 들여서 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또다시 특별 새벽기도 하자, 특별 말씀 집회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 금식하며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회개잖아요. 그러면 이전까지 회개 안 했습니까? 첫 번째 날에 나팔 뜰 때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눈물을 흘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거기 말씀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니까 마치 깨끗한 거울일수록 자기 얼굴에 잡티가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더 여실히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은혜가 있는 곳에는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전에 몰랐던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금식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최근에 제가 인천에 콩국수를 잘하는 맛집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집사님 부부와 함께 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맞춰보세요. 걸쭉한 콩국수 물에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있었어요. 아내는 그 집이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동안 먹었던 콩국수 그거는 맛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최고의 음식 맛을 맛보고 나니까 또 가자는 거야, 나보고. 그래요, 저는 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지만, 자, 그런 맛집을 가면요 또 그 여운이 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 맛집을 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콩국수를 만들어주는, 제공해주는 요리사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에 정말 잘 왔구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교회 오길 정말 잘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왔는데 오늘 날도 더웠는데 일주일 내내 오늘 그냥 집에서 쉬자, 오늘 불금이자 불금. 친구들하고 바깥에 가서 조금 이제 외식도 하고 좀 이렇게 여가도 보내고 집에 좀 늦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운이 또 남는 거예요. 오늘 정말 잘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집에 가서 또 유튜브를 또 듣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 말씀을 되새기는 은혜가 또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설교는 듣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곤혹스러워요. 내가 왜 이 무더운 날 교회까지 갔을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책임이 제일 크겠죠. 저는 목사로서 늘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느낍니다. 설교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요. 기도도 정말 많이 하려고 해요.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기도해요. 저는 심지어는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싶어서 그 육체적인 힘도 줄여가면서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강단 올라오기 전까지 정말 집중해요. 한 번은 이렇게 장로님이 저에게 예배 전에 이 로비에서 성도들하고 좀 인사를 좀 하시면 안 좋겠느냐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인사하면 좋죠. 근데 저는 그 시간도 너무 아까워요. 지금은 예배 시간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저는 하나님 앞고 독대하며 기도하고 싶었어요. 성도들과 하고 인사는 예배 끝나고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예배 전에 성도들하고 막 인사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예배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든 세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뭐 전기가 불이 나갔다, 그거 돌아다니면서 불 끄고 다니고 고쳐로 다니고,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까? 예배 전에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라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특별히 금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더 귀한 분들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다가 금요 저녁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쉬고 싶은 이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제가 아는데 제가 대충 설교 준비해서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말씀 준비도 대충 하고 기도도 대충 하고 그냥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듯이 그냥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싶어요. 여기에. 왜? 성도들은 정말 오늘 콩국수 제대로 먹으러 갔다, 그 맛집 오늘 좋았다, 또 금요일날 꼭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일곱째 달 스무 나흘 날에 또 모였을까요? 지난 1일날 부흥성회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너무 좋았잖아요. 그동안 평생 한 번도 그런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는데, 그런 감격의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 앞에 가서 찬양하고 싶고, 그 예배를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또 다시 모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변화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사는 사람들과 교제를 끊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성도님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으면 누가 그들에게 전도하나요? 전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으면 전도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무딘 칼이 된다는 거예요. 칼은 칼이지만 배추와 물을 자를 수 없는 칼이 되면 그게 칼입니까? 그래서 영성이란 무엇인가? 무디어진 칼을 가는 거예요. 날카롭게 갈아서 모든 것을 이렇게 삭둑삭둑 자를 수 있는 그런 칼을 만드는 거예요. 예리한 칼로 만드는 것이 영성이에요. 목사도 영성이 무디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그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한나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와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의 기도를 한나의 기도를 보았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런 말을 해요. 사실 한나는 너무나도 애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치 술 취한 여인이 저기 술 조정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그게 영성이 무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들을 끊어야 우리의 영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 시작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성경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각각 3등분씩 나누었어요. 낮도 3등분, 그 다음에 3시간씩 4등분,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물리를 걸어오셨다라는 말씀 하시죠. 그래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을 3시간씩 4등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경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경은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3경은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4경은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러니까 4경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에 물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보면 낮 시간도 4분의 1이라고 나오죠. 그 4분의 1에 무엇을 했느냐?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나와요. 이 말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말해요. 그때 에스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 서서 제자리에 3시간 동안 아무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보면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거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회개와 경배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오전 그 낮 시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12시간 중에 반 시간,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낮 시간의 2분의 1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와 경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가 나와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회개와 경배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예요. 회개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회개하는 이런 시간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금요 저녁 예배 시간이 다른 예배 시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저녁 예배와 다른 점은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 기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이 금요 저녁 예배예요. 주일 오전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찬양과 말씀은 있지만 개인 기도의 시간은 없잖아요. 축도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시기 바쁘니까. 하지만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은 개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찬양 드리죠? 또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 저녁 예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어서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2가지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2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죄인이란 거. 우리가 베드로 설교할 때도 말했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는 것처럼 오늘 그 말이 나와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뭐 예수아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레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이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들이에요. 또 여기에 올라오셔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말하겠죠. 또 뭐 여러분들이 또 좀 더 넓게 보면 순장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직자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들이 먼저 큰 소리로 강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달리 말하면 기도했다. 무슨 기도?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오늘 교회를 리더하는 중직자들은 가장 먼저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중직자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직,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직이죠, 순장님. 이거는 완장이 아닙니다. 계급장이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 섬긴다라는 것은 봉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가장 먼저 회개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본. 자,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목사님이 앞에 여기 강단에 올라서서 참회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자, 참회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잠깐 개별적으로 참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강단에 올라와서 그 참회 기도를 내용을 말하고 있는 목사 자신이 그 기도 내용대로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참회 기도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본인부터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본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하고 대화할 때는 돈을 강조한다. 재정을 강조한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한 것처럼 해서 선포하고 있다. 이거는 가짜죠. 그건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4절은 레위 사람들이 먼저 회개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본. 이 시간에 제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1907년도 1월 첫째 주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약 1,500명의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모였었던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오셨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출발점은 원래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원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화면을 보시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회개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교만과 실수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동안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무나도 변화되지 않고 늘 우상 숭배하고 죄에 찌들려 살고 있는 그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마음과 화가 났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하디 선교사의 마음에 조선 사람들의 죄를 먼저 보기 이전에 하디 선교사, 너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용기를 내어서 조선 사람들 앞에서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 수년간 한국 교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 믿음의 확증을 열매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회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자막에 나오는 글이에요.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들었던 많은 조선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모임이 점점 확산이 되어서 그 다음해인 1904년, 그 다음해인 1905년, 그 다음해인 1906년,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는데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길선주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친한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나를 믿고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재산의 일부를 살짝 훔쳤다는 거예요. 친구가 죽어가면서 나에게 재산을 좀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재산을 일부를 훔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다들 일어나서 강단에 올라오더니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친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저는 첩을 2명이나 두었습니다. 저는 도박으로 집을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와 자식을 때렸습니다. 뭐 이런 등등
이런 회개 운동이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회개 운동은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이 회개가 시작됐느냐? 바로 강단에 선 레위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 그분들이 먼저 나부터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목사면서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뻔지르하게 잘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부터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올라오시더니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고 토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선목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시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강단에서는 저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셔야 돼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란 거, 두 번째는 5절과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분에게 나는 경배합니다, 송축한다. 이 송축한다는 말을 5절에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어요. 송축이 뭐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 경배,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회개로 인하여서 찾아온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내 상황만 봤어요. 그래서 내 힘듦만 보였어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예배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냥 마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감격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격 있는 예배는 찬양이 살아있어요. 감격 있는 예배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뜨거운 찬양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란 거예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선복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부흥이 있으리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부흥이 있으리라. 귀신의 영은 떠나가고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시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썩어 문드러졌고
사성에 젖어서 늘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와왔던 우리의 옛 모습, 예배자로서 감격 없이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목사로서 이 말씀에 생명을 걸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목사로서 먼저 본이 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